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6월 7일 삼위일체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이들, 병약한 이들, 노쇠한 이들, 곤핍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겠사오니 주님께서도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당해낼 영적 힘을 기르는 훈련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기간이 우리 교회가 참된 영적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난한 나라, 연약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 더 크게 희생당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 인류가 속히 깨어나게 하시어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밥 먹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함없는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날이로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백에 찬미하고 성자와 고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 제자가 3,000명이나 되는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여기 모였다고 다 제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모인 문화생들을 모두 4종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경꾼입니다. 여기 뭔가 배울 게 있나 하는 냄새를 맡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냄새를 맡는 코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코도 발달했지만 입도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배운 거를 금방 가르쳐 주는 것도 잘합니다. 셋째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단계였던 학생 시절을 잘 성찰했던 사람들이에요. 코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막 떠들어봤자 별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귀가 열린 이들입니다. 귀가 열림으로 고요함의 맛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순례자들입니다. 코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끝으로 눈도 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스승을 신뢰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을 순례자로 파송합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희가 마지막으로 모인 지난 3월 8일자 파송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경꾼입니까? 학생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일상을 거니는 순례자입니까? 갈릴레아의 어느 산에 11 제자가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산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뭔가 은밀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지요? 오래간만에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꼭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 국민이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니까? 라는 말이에요. 저도 10몇 년 전에 등산 다니면서 입었던 등산복을 아직도 입습니다. 시원하고 햇빛은 막아주고 몸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옷이에요.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쉽사리 등산 약속을 합니다. 바쁘게 살지만 틈이 나면 산을 타러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산에 오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면서 처음에는 잡념으로 사로잡히죠. 오래간만에 전화기도 안 보고 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내 발끝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상념도 어느새 거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갈릴레아의 어느 산을 타던 그 제자들의 거친 호흡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낯선 산을 올라오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처음에 그물을 던져버리던 날, 불현듯 나타난 예수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향기를 맡고 구경꾼처럼 달려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스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고생도 많이 했죠. 하늘을 지붕 삼아
머리 둘 곳 없이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그런 세월이 지나갑니다. 구경꾼의 단계를 지나 어느새 학생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갸우뚱거리던 기억, 허망한 질문도 많이 하고 자리다툼도 하던 그런 추억들이 쏟아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좌절감이 막 올라오고, 요한은 누구보다 빨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겠다는 열심으로 빈 무덤을 향해 뛰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마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짐이 무거울 때는 숨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에 진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지만 머릿속에 있는 상념들은 하나씩 내려놓아집니다. 지난날 예수의 제자라며 으스대던 순간들이 모두 땀과 함께 발밑으로 스며듭니다.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어느새 텅 빕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만 느껴집니다. 비로소 고요함 가운데 내 숨소리를 듣게 되는 명실상부 제자의 단계에 돌입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선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한을 받은 예수의 대명령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라면 바로 이 마지막 예수의 명령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가르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는 순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전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학생으로서, 제자로서 그 단계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단계지만 이제 직접 하늘과 맞닿아야 하는 그 단계입니다. 뭔가 알아야, 뭔가 깨달아야 가르쳐 지키게 할 터인데, 비워진 마음에 공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가르침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명령을 받들어 파송되는 제자들은 어느새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스승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 비워낸 마음에 주님의 메시지를 고이 담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들 모두 어디론가 순례의 길을 유유히 떠났음을. 오늘날 순례 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떠오릅니다. 저도 언젠가 다녀오고 싶지만 사정상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먼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홍지북 집사님도 다녀오셨는데, 재작년에 조헌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강당에도 오셨던 홍근수 목사님 후임으로 향림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니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여행길이냐 순례길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럿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의 차이다.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씀 아닙니까? 여행길은 여럿이, 그리고 순례길은 혼자. 여러분, 우리가 향유하는 영적 여정의 즐거움은 바로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순례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행길은 여럿이 다니면서 공동체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순례길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과 벗삼아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좌우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고, 위아래로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고독과 싸우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아직 익숙치 않아서 외로움에 머무는 순간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독 가운데서 성찰하는 시간을 예민하게 느껴보시기 바라요. 저는 코비드-19 팬데믹 시대가 주는 고마움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둘째는 개인이 스스로 주체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독 가운데 성찰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의 단계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그리하여 다음 단계인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제자의 소양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소양이 무엇입니까? 고요함의 맛을 터득하는 거예요. 고독 가운데 성찰이 가득 차면 자연히 마음이 비워지고 스승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 시대에 바람은 어디로 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순례의 길을 갈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하며 냄새를 맡고 다니는 구경꾼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알아차린 것을 떠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세상이 운행함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약속만 믿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산에 오르는 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람처럼 붑니다.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영의 바람임을 알고 자신을 내맡길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성자 예수님의 숨결과 함께,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부는 바람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일상의 순례자의 길을 기쁨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례의 길 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비우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며 복음이 삶으로 취하되어 벗들에게 귀감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존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으로 부는 바람 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임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